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23절부터 36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23절부터 36장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세리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다라마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스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둘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올리바마는 여수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성도님들, 제가 지난달 중순쯤 말씀을 전할 때, 새벽 말씀 전할 때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그의 마지막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삭의 죽음에 대해 같은 본문이 나와서 이렇게 또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창세기 35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이삭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에서와 아들 20년 넘게 그 원수처럼 살았던 그 두 형제가 함께 아버지를 장사 지냅니다. 이 짧은 본문에 담겨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들을 이 시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삭의 죽음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고 노쇠하여. 아브라함의 죽음을 묘사하는 그 본문과 그 원어의 내용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히브리어 원문대로 직역을 하면 나이가 많고 날들이 충만하여, 이삭에게 주어진 그 날이 충만 가득 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남겨져 있는 날도 없고 그리고 또 낭비된 날도 없이 딱 맞게 주어진 그 삶을 온전히 살고 하나님께로 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삭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볼 때 떠오르는 그 이야기나 성경 스토리들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보통 아브라함과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겪었던 여러 가지 믿음의 고백, 그가 겪었던 여러 가지 고민의 모습, 하나님을 섬겼던 다양한 신앙적인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고, 또 이삭의 아들 야곱과 같은 경우도 그 사람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 나가고자 했던 그의 여러 가지 신앙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또 그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얻게 됐던 신앙의 여정의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는데요. 이삭하면 떠오르는 거는 그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이제 번제로 바쳐질 뻔한 그런 어렸을 때의 사건 말고
뚜렷하게 떠오르는 사건들이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삭의 삶은 상대적으로 창세기 족장들 중에서 굉장히 비중이 없고 가장 조용해 보이는 삶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의 아브라함의 그런 극적인 믿음도 보이지 않고 아들 야곱의 파란만장한 그런 삶의 그런 씨름도 없었습니다. 그저 살아갔습니다. 이삭 하면은, 그리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본문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면, 그 블레셋 땅에 머물고 있을 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에 의해서 다른 땅으로 쫓겨나고, 그곳에서 우물을 팠다가 그것을 또 쫓겨나고, 또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파다가 또 쫓겨나고, 또 우물을 파고, 계속 팠다가 빼앗기고 팠다가 빼앗기고 계속 파는 그런 반복되는 일상. 그리고 아들에게 속아서 복을 주어서 안 되는 다른 자녀에게 잘못 복을 주게 되는 눈이 어두웠던 사람. 이게 바로 이삭의 삶을 보여주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삭의 삶을 평범해 보이고 조용해 보이고 어떤 극적인, 정말 하나님 앞에서 눈에 띄는 서사가 있어 보이지 않는 이런 이삭의 삶을 채워진 날이라고 하나님은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혹시 지금 나의 삶이 허무하고 별것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한 간증도 없고 대단한 헌신의 기억도 없이 그냥 살아온 경험. 저도 조금 비슷한 경험을 가진 적이 있는데요. 대학교 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선교단체에서 주변에 있는 그런 많은 다른 친구들의 그 하나님을 만났던 특별한 체험,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특별한 경험들을 나누는 간증들을 들으며, 또 그 친구들의 불타는 그런 열정들을 바라보며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제 신앙이 무언가 별것 없어 보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삭처럼 우물을 파고 또 우물을 파는 그런 반복되어지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여겨지는 엄청난 특별한 서사가 없어 보이는, 그런 의미 없어 보이는 시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간들을 낭비되어지는 삶이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채워지고 있는 날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2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이번에는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때 야곱을 죽이겠다고 다짐했던 그 형 에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야곱과 함께 장사를 드리고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이 말은 어느 한 사람이 주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장례를 치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0년 동안 떠나 있던, 야곱 때문에 상처받았던, 한때 야곱을 죽이겠다고 했던 그 에서가 이곳에서 야곱과 함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을 막벨라 굴에 그 장사 지냈다는 그 성경 기록 기억하시죠?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그 이삭과 선택받지 못했던 그 이스마엘, 그들의 모습처럼 이삭의 죽음이라는 이 상황 앞에서 에서와 야곱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갈라져 있던 그 두 형제의 그 마음을 한자리로 모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그들이 만났을 때 악수하고 함께 위로하고 눈물을 흘리며 안아주었는지, 이런 모든 상황은 성경에 조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지난번에 에서가 용서해주고 화해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화해가 계속 이루어져서 잘 행복하게 잘 지내는지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죽음, 하나님은 이삭의 그 채워진 그 날들을 통해 살아있는 자들 사이에 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사실 이 에서가
죽이려고,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왔던 그 자리에서 야곱을 용서해주고 안아서 울어주고 화해했던 그 상황 가운데 야곱은 같이 가자고 하는 그 에서 형의 그 말에, 형님이 머물고 계시는 세일 땅에 먼저 가시고 나중에 제가 형님이 계신 그 세일산에 꼭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형님을 먼저 보내지만, 야곱은 에서가 떠난 후에 에서가 있던 그 세일산이 아닌 반대편 숫곳 그리고 세겜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가겠다라고 했던, 나는 이 사람을 용서해 줬으니까 이제 화해가 온전히 된 것처럼 느껴졌던 그 동생, 오겠다고 했던 그 동생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오지 않는 그 상황들을 보며 또 다시 배신감 혹은 더 어색해질 수도 있는 그 두 사람의 관계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그 어색감과 침묵 속에서 아직 온전히 화해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그 두 사람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시 만나게 하시고 함께 움직이게 만들어 가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삭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우물을 파고 빼앗기고 또 우물을 파고 빼앗기고 또 우물을 파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는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삶을 채워진 날들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드리는 기도 하나, 특별한 거 없이 주님 앞에 흘렸던 눈물, 그리고 우리의 작은 순종, 이것들 모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거두시는 날들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날들을 하나님께서 하나, 둘, 셋 세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날들은 결코 낭비되지 않고 결코 소모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에서와 야곱은 서로 간에 화해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단지 아버지의 죽음이 그들을 같은 자리로 세웠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으로 열 수 없는 그런 문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어주고 계십니다. 관계 가운데 어려운, 내 힘으로 열 수 없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막힌 담들이, 그런 막힌 담과 같은 관계들이 우리 주변에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방법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 막힌 담들을 허물어 주십시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농부처럼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수확해 가신다라면 낭비되어지는 것들, 하나님께서 벼와 이삭들을 거두어 가실 때 땅에 떨어지는 것 하나 남기지 않으시고 우리가 살아왔던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하나하나, 주님 앞에 흘렸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하나님 앞에 드렸던 작은 순종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모두 다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낭비되는 것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다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리에서 우리의 날들을 채워가는 것 뿐입니다. 우리의 날들을 기억하시고 하나하나 세워가시고 거두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일하실 것들을 믿으며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특별한 성경 인물들의 모습처럼 TV나 여러 매체에 나오는 간증하고 있는 그런 다른 사람들의 모습처럼 특별해 보이거나 화려해 보이거나 극적인 변화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채워진 날들이라고 말씀하시며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것 없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두어 갈 만한, 낭비되어 갈 것이 없는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 하나님 앞에 드려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눈물과 작은 순종들을 주님이 모두 기억하신 줄로 믿으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성실하게, 주님 앞에 충실하게 충성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막혀있는 담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가 풀어갈 수 없는 꼬여버린 그런 관계의 모습들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환경들을 주님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보다 더 크시고 더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삶을,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것 없고 반복되는 일상처럼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날처럼 느껴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채워진 날로 보는 줄로 믿으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삶이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살아왔던 나의 모든 날들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는 혹시 우리 가운데 오랫동안 풀리지 않은 관계,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런 사람, 내 힘으로 도저히 열 수 없는 문과 환경이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관계와 문들을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도록 하나님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방법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주변에 교회 안에 있는 환우분들을 위해서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힘듦과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상황들을 해결해 가시고 풀어주시라고 이상의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